어리석은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하고 어느 할머니가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떤 것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원할까? 딱 세 가지를 들어준다고 했는데 고민하고 시간이 계속 가는 차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작기가 된 겁니다. 한나절이 지나고. 그래서 세 가지를 아주 큰 거, 특별한 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 튀어나왔대요. 아이고, 소세지가 먹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소세지가 그 앞에 펑 하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기껏 소세지를 내게 해가지고 하나를 소원을 이렇게 낭비했잖아요. 그래서 아유 화가 나서요. 할아버지가 아유 저 할망구 저 소세지가 코에 붙어버려라. 그랬더니 정말로 그 소세지가 코에 탁 붙어버렸어요. 아무리 떼내려고 해도 떼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이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 분의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소세지 하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고 싶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더라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너무 몸이 아프신 분은 건강을 원하실 것이고 또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은 돈을 원할 것이고 또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기꺼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 한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이 인생을 어리석게 살다가 끝내고 말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기꺼이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뭔가 급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뭘 구하냐면 우리 형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제 것을 좀 추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하면 장남에게는 모든 그 부모의 유산에 갑절을 주었습니다. 2배를 주고 나머지 형제에게는 이제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형이란 자가 2배만 가지면 되는데 그것도 갑절을 받으니 장남이라고 갑절을 받으니 큰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2배만 가진 게 아니라 3배를 가졌든지 아니면 몽땅 자기 거라고 착취했든지 아마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와가서 내게도 유산이 있는데 그 몫을 내게도 주게 하소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재판장이니?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뭐 물건이나 이렇게 딱딱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한 가지를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가지고 살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 사는 인생일까요? 맨 먼저 오늘 이 말씀처럼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수필집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필집의 그 소 제목이 나는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 입니다.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헤어질까 무서워서 사랑을 못하고 사는 사람, 설거지가 싫어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 실패할까 무서워서 일을 시작을 못하는 사람, 떨어질까 두려워서 시험을 못 보는 사람.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욕심을 버려야 함을 알면서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아마 이 구절이 없었으면 저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냥 쑥 보고 지나쳤을 건데 딱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욕심을 버리고 살라,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알면서도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끝까지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술의 공수거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에 집착하여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욕심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개인의 삶에 뿐만 아니라 모든 곳곳에 이 욕심은 다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공식 집계에 의하면 이 세상 속에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8억 2,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도 잘 사는 나라들은 음식을 배불러서 그냥 맛이 없다고 다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곳간마다 먹을 것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가는 것은, 이런 기아 인구에 가는 것은 아주 미비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버리고 살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물리치래요. 물리치지 않고는 계속 내게 있으니까, 나가지를 않고 내 안에 계속 머물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라고 말합니다. 부자였어요. 근데 재물 쌓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곳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계속 축적해 놓고, 야,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편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수 있겠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물론 우리 인간은 자기를 위하고 사는 존재이죠.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 이러한 자는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갈수록 자기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기업 이기주의, 민족, 국가 이기주의, 이런 이기주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물질적 기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으로 사람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치열한 경쟁이 있고 각자 도생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이익이 먼저, 우리 가족이 먼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밖에 없어요. 내 가족밖에 없어요. 공직자들도 이렇게 뉴스에 보면 뇌물을 받잖아요. 공직자들. 뇌물을 받아요. 왜 뇌물을 받습니까? 그 받은 뇌물 가지고 자기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뇌물 받아서 자기 아들, 딸 유학시키고 그 뇌물로 자기 와이프 수입차 좋은 거 하나 사주고 어디 아파트 비싼 거 하나 사고 공직자뿐입니까? 왜 그래요? 나만,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당한 것이라도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니까, 나만 잘 살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협회, 무슨 다 협회가 있잖아요. 그 협회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협회를 통해서 다 집단 이기주의를 바라고 있어요. 기업들도 뭐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담합까지 해요. 같은 동종업계끼리 담합을 해서 짜고 고스톱을 칩니다. 이익이라면, 물론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만, 그런 기업입니다만, 이익을 위해서라면 담합까지도 하고. 요즘 뭐 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야 무너져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남아야 된다고.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세상이 이렇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약소국을 침략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인간의 이러한 이기심, 자기만을 위하는 이 마음, 이렇게 살아서 잘 된들, 잘 산들,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두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사는 인생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서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서, 또 사람들에게 부여한 자로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육신만 생각하고 영혼을 경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보통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딴에는 참 잘 산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면 최고로 잘 사는 줄 알아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사람들이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어느 교회보다 우리는 잘 산다. 우리는 부유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이 살쪄 있느냐? 내 영은 죽어 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다 이 육신의 살찜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은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식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살찌기 위해서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 달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은 실패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살찌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부터 여러분 저녁까지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힘들게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그것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에게 위해서 얼마만큼 힘쓰고 오늘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도록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탐심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욕심은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도 없고 나는 예수님 만날 일도 없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욕심 가운데 살다가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욕심을, 탐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을,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족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비결입니다. 모든 것에 자족하십시오.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 자꾸 위만 봅니까? 사고세에 살면서 자꾸 전세의 사람만 바라보고, 전세에 살면서 자꾸 자가의 사람만 바라보고, 또 자가가 생겼더니
자꾸만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바라보고 또 좋은 아파트 살면서 이번에는 강남 사는 사람들 그 삶을 바라봐. 이런 사람은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욕심을 못 버립니다. 자족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족할 줄은 몰라요. 자족을 배우라, 이것을 여러분 한두 번 설교 들으셨습니까? 근데 왜 자족이 안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저 까마귀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한다. 너일까 보냐? 우리는 자꾸 내일을 생각해요. 내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의 불안 때문에 계속 그걸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자족할 수 없어요. 욕심 버릴 수 없어요. 그냥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일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자꾸 욕심을 가지고 축적하는 일에 내 육신을 채우는 일에만 힘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할 것이 있으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배우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자족의 훈련을 하시면서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으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산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은 훨씬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 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탐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래야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혜로운 인생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뭘 하셨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행위를 하시잖아요. 그게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그것도 다 하늘의 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이 모든 우리의 행위가 하늘의 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초점이 맞춰 있으면, 내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 여기에 되어 있으면 그것은 하늘의 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자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고 사는 자가 진짜 부자인 것을 믿는 자가 되시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자면 뭐합니까? 물론 그분에게는 좋죠. 내가 이만큼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모았다 하고 떵떵거리고 교만하게 살고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리석은 인생이란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는 것을 힘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있으시죠? 계획들이 있으시죠? 목표가 있으시죠?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시면 안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사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5장에 보면 첫 번째로 지혜로운 다섯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들어가는 곳이라 하셨어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깨어 있습니까? 죽어 있으면 세속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다섯 처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또 하셨어요. 달란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5달란트를 맡겼더니 이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그 달란트 가지고 일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맡긴 자에게 맡겼더니 열심히 또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 맡긴 자는 그걸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 오실 때 그냥 내가 보관했다가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천국의 시민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서 새롭게 부활해서 새로운 부활체 몸을 입고 천성에 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배불리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적함, 이 세상의 목적한 것만을 위해서 설령 그 야망을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왜 주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물질을 주셨던, 건강을 주셨던, 재능을 주셨던, 그 무엇을 주셨던, 내게 이 달란트를 왜 주셨는가? 내게 이 사명을 왜 주셨는가?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마태복음 25장에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사명 감당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갈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염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양들 보고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 듣고 있다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인생을 산 자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 같은 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염소들 어떻게 사느냐? 이들도 주여 주여 해요. 근데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을 한다고 주신 달란트, 주신 사명들을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이것도 천국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지만 세상에 가서 작은 자를 좀 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이게 은혜를 아는 자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어서 작은 자를 좀 보면서 그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작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 우리가 강한 자 거기에 붙어서 살려고 하고 거기에 아부나하고 강한 자 옆에 있어야 내가 성공한다. 그리고 약자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사람은 염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보다 더 작은 자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있을 때 내가 그 약점을 싸매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게 바로 천국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명백합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 이런 자가 하늘나라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자꾸만 집착하고 살게 될까요?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현실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요 에인조이 문화, 젊은 사람들 보면 에인조이 문화가 그들 속에 배어가지고 뭐 천국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뭐 잘 살고
잘 살아가는데 뭐 천국이 뭐 필요하고 뭐 신도 없다 하고 뭐 하나님도 없다 하고 그냥 엔조이 문화예요. 까르페 디엠, 현실에 치중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옛날 어르신들은 막 앞으로를 위해서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만은 교육을 시키고 뭐 이렇게 살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아끼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세대이십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없어요. 뭐 내일은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을 즐기자. 그리고 뭐 물론 안 그런 젊은이들도 많습니다만 이 쇠퇴 문화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아이고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분명히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교회가 욕심을 부리고 알박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들을 하고 교회가 막 그런 걸 보고 목회자들이 무슨 저건 목회자가 뭐 저러고 뭐 성도들이 뭐 저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자. 물론 좋은 말입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현재만 중요하고 이 세상만 중요하고 내 이 세상의 목적만 중요하고 이것은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삶, 이것이 여러분 내 본성을 뛰어넘어 내 탐심을 뛰어넘어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로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속에서 전상에 우리가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서 불순종하고 삽니다.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삽니다. 어리석어서 우리 안에는 이 탐심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리석어서 천국보다는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영혼보다는 육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우리의 이러한 잘못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